말씀과 섬김에 동역자 된 여러분, 목회 광자에 오셔서 함께 공부하고 교제하고 격려하며 힘을 모으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끝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고린도후서 9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로부터 연락받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있다. 바울에게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디도를 보내어 사과를 한 셈이죠. 그리고 바울의 마음이 기쁘게 됐고 그러자 이제 자기를 변명하고 꾸짖던 일에서 전에 약속했던 헌금을 꼭 해라 하는 대로 7, 8, 9장이 가운데 끼게 된 것입니다. 10장으로 가면 다시 원래 쓰려던 복음의 핵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의 일상생활이 가지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하심에 대하여 이제 또 얘기할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고난과 환난이다 그렇게 말하는 셈이죠. 이 9장에서는 너희 약속한 거 꼭 해라. 내가 마게도니아에 와서 너희들이 벌써 이렇게 헌금을 약속했다고 자랑했는데 이제 여기 마게도니아에서도 궁핍한 가운데 헌금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너희한테 가서 너희 약속한 거 받아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 마게도니아에서 이 밑으로 고린도로 내려와서 뱃길이 이렇게 터키 해안선을 따라서 밑으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배가 가거나 직접 가거나 하는 항로를 택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너희 약속한 거 꼭 지켜라 이런 의미로 물론 읽힙니다. 그러나 이 9장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는 것은 즉 너희 약속을 지켜라 후하게 해라 은혜를 나누라 라는 얘기 속에는 여기 이사야 55장과 시편 112편이 이렇게 의역되어서 인용되고 있는데 앞에 1절에서 7절까지 의역되어서 되어 있고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그 사역권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이 헌금 약속을 꼭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 같이 구제를 한다, 누구를 돕는다, 동정한다, 좋은 일 한다 이런 식의 명분이 아니고 너희가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세상에서는 무슨 일들이 가장 소중하고 명예로운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 시간에도 톰 라이트를 인용했는데 너무 멋진 인용이 설명이 있어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9장을 보면 너희 약속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일종의 약간 강요하고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압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톰 라이트는 자기의 심정과 함께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대담한 호소다. 나는 나 자신이 회중 앞에 서서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장면을 상상하려고 애써 보았지만 실토하건대 어렵다. 교인들한테 헌금해라, 작정해라, 작정하고 꼭 내라 이렇게 말하려면 그 마음에 치사하죠. 자기가 쓰려고 세금 걷어가는 것 같이 강요하는 것 같은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것은 그런 사고가 가끔 나기 때문이고 또 세상에서는 이렇게 명예롭게 그런 일들이 이해되지 않고 그저 특별한 재난의 경우에 잘난 척 한 번씩 하는 정도에 불과하죠. 그러나 이제 이 본문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크게 예수를 믿는 기독교 세계에서의 그 의미로 우리를 소개한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알고 있던 바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 기금을 모으는 임무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람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인간적 동정심을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을 자신들이 가졌다는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들이 후하게 헌금했다는 사실을 알려서 사회적 위신을 세우라고 독려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동정심도 아니고 죄책감도 아니고 위신을 세우는 일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사역이다.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이런 극적 광경을 목격했다. 이제 그는 고린도에서도 이런 광경을 보고 싶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그때 이런 말을 붙였어요. 톰 라이트가. 그라면 21세기 교회에서도 이런 광경을 보고 싶지 않을까. 이 헌금을 한다 이런 거는 꽤 긴 세월의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아깝기도 하고 그런 애쓰면 보상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자식이 괜찮다 그래도 좋은 옷 입히고 싶은 것 같이 이 세상, 예수를 믿는 세상에서는 이것은 은혜. 왜 은혜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 세상에서는 이해관계를 떠나는 거래는 없기 때문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의미에서 은혜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에 들어왔다는 걸 알지 못하면 그리고 이런 세계에 들어온 삶을 살지 못하면 무슨 커다란 일에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잘못되면 예수 믿는 보람, 예수 믿는 명예, 예수 믿는 자랑이 없어지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게 고단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자랑으로 드러나지 않고 명예로 드러나고 기쁨으로 드러나야 소원이 있죠. 그리고 늘 넉넉하지요. 기쁘지요. 이사야 55장 이 9장 고린도후서 9장이 의역해서 인용하는 가장 중요한 구약이
이사야 55장인데 제가 1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게 증인으로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을 내어놓는 궁핍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내어놓는 것. 그것이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신 후한, 값없이 주신 영광, 자랑거리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 하면 먼 나라에서 만민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크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그 일의 구체적인 손길과 기적으로서 내가 서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면,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 무슨 누가 있나요? 무슨 빌리 그레함이나 무슨 테레사 수녀나 이렇게 위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께서 오실 때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 같이, 그래서 그 구유가 기적이라는 거죠.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누워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삶에 말구유 같은 외양간 같은 우리 집에 주께서 오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함께 손잡고 가자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넉넉할 틈이 없습니다. 나눌 틈이 없습니다. 기뻐할 틈이 없고 웃을 틈이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게 기쁨이랍니다. 그러니 우리 지지난 시간쯤에 이 고린도후서 7, 8, 9장 들어올 때 7장에서 왜 우리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 4장 4절을 들었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뭘 기뻐하라는 거죠? 형통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살고 있다는 것. 생명과 기쁨을 살고 있다는 것. 넉넉한 은혜를 나누는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알라. 그렇게 바울이 우리를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여 새로운 세상에 들여보냈다. 새로운 나라에 들여보냈다. 새로운 인생이 되게 했다. 세상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세상에서도 가치 있게 쓰임받는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 겸손, 헌신 이런 단어들이 가지는 어떤 정열과 정성이 아니고 가치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는 나라, 하나님을 아는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라, 생명과 성령이 죄와 사망을 이기는 나라. 어떻게 이기죠? 사랑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처음부터 이렇게 터져나가는 폭발적인 것이 아니라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죠.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고 속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었죠. 그렇게 자라가야죠. 그런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만 믿고 살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하는 것을 해야죠. 헌금의 가치는 돈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며 돈은 만들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만이 만드신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 무릎 꿇린다. 그리하여 돈으로 결과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장 중요한 영광과 결론을 만드신다는 것을 인정하여 기꺼이 우리가 세상에서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 앞에 무릎 꿇린다. 이렇게 바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자존심이죠. 자존심을 거기에 담아 주 앞에 무릎 꿇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것은 겸손이 위대한 도덕적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안 것만큼 지금 아직도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도 그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나도 그를 정죄하지 않고 적대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그에게 예의를 지키고 성실하게 대합니다. 그것이 7, 8, 9장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복음이 뭔가, 복음의 핵심이 뭔가, 왜 신자의 생활에 고난과 혼란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을 만드는가 하는 것 속에서 헌금이란 특별한 이 구제 혹은 헌신이 어떤 세계를, 어떤 배경을,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불평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를 섬기는 자리로 데려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 대사도가 아무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수모를 기꺼이 감수하듯이 그렇다. 너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은혜를 받지 않고는 오해하는 게 당연하다. 라고 그 수모를 감수하고 저들에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감수하고 아버지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정죄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끌어안고 거기다가 당신의 부활을 담으시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꿈꾸듯이 욕심내듯이 자랑하듯이 상상과 꿈속에 머물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도록 현장으로 데려오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역지가 어떤 조건 속에 있고 어떤 규모에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은 거기에 보내진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 승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교우들이 만들어야 되는, 확인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것이며 책임이며 기회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넉넉한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기적의 조건입니다. 오병이어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함께 배에 모시고 가는 제자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야 맞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찌 세상이 주를 삼킬 수 있단 말입니까?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만드셨고 살게 하셨으니 순종하여 이기는 그날까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우리의 사역지에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당할 믿음과 위로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